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던 유대 율법주의와 헬라 영지주의와 지방 이 신비주의 이단들에 맞서서 진리이신 예수의 복음을 잘 깨달아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강조하는 성경책이 골로새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시고 맨 처음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가 앞에서 1장 15절 이하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린 그분 안에서 이미 충만해진 자들이요, 이미 부활을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2장 9절, 10절, 또 12절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이미 충만해진 자, 이미 부활을 사는 자. 다시 말해서 이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땅에 지체드린 음란과 탐욕과 이 분노의 이 옛사람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긍휼과 용서와 이 사랑의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가 됐다. 이게 예수의 복음이 전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 앞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는 율법주의나 뭐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충만에 이른다는 이 영지주의는 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는 게 골로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린 예수의 복음을 잘 듣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을 살고 이미 부활을 사는 자임을 잘 아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바울이 편지를 마치면서 이제 자기 동역자들의 인사를 전할 때 골로새서를 위한 이 동역자 에바브라의 기도를 이제 전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12절에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 말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너희로 완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더 많이 번역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완전하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완전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완전함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으로 사시는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는 이 성숙함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생명으로 사시잖아요. 그분이 잘 드러나는 이 성숙함. 이게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앞에서 바울은 1장 28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이제 또 편지를 마치면서 이제 에바브라의 기도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완전한 자 되기를, 완전한 자로 굳게 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잘 드러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자유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삶을 잘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여기 확신 있게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미 충만해져서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미 충만해져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구한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으로 사시는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듣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좀 잘 자라서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해진 자, 예수 안에서 이미 부활을 사는 자임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뜻에 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골로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해진 자, 이미 부활을 사는 자라는 아마 이 말씀을 앞으로 두고 하나님은 계속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나누게 될 겁니다. 골로새서를 다음 주부터 이제 다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계속 이 진리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게 잘 붙들어야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골로새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짧은 권면과 함께 자기 인사를 전하고 편지를 마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인사를 이제 전하기 전에 18절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데요.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전에 짧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라는 거예요. 라우디게아는 이 골로새에서 16km 정도, 10마일,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웃 도시인데요.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골로새보다 훨씬 부자 도시입니다. 거기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이 골로새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이 에바브라가 이 라우디게아와 그리고 히에라볼리 주변에 있는 큰 두 도시 여기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했는데요. 근데 히에라볼리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여기에 이걸 보면 이 히에라볼리에는 아직 규모 있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언급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반면에 라우디게아에는 이제 지도자가 있는 제법 규모 있는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눈바예요, 눈바. 그래서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하고 또 특별히 눈바와 그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바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질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녀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두고 보면 부유한 사람, 신실하면서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 그 교회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자주 믿음이 신실하면서 큰 집을 가지는 부유한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어서 함께 교회로 모였던 겁니다. 자주.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자였는데요. 자기 집을 내주고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일부가 거기서 그 집에서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이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로마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가이오가 자기 집을 내주고서 이제 교회로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빌레몬이 자기 집을 내주어서 교회로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세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요, 따로 독립된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는 항상
어떻게 모였냐면 믿음이 신실하면서 부유한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어서 거기서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였던 거예요. 다 초대교회였던 교회가. 지금도 물론 선교지에 가면 가정에서 교회로 모이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은 지금은 다 뭐예요?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죠, 교회가. 독립된 건물이 없으면 오히려 교회를 취급하지 않는 그런 지금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독립된 건물을 가졌을까요, 교회가? 3세기부터.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독립된 건물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 교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겠죠. 개인 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독립된 건물을 가지게 됐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가, 그때부터 교회가 힘을 가져서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독립된 건물을 가지게 된 거죠. 하지만 그렇게 교회가 가정교회에서 독립된 건물로 이렇게 변화돼 가면서 가정교회에서 가정교회로 모이던 이 초대 교회 때에 있었던 너무나 소중한 가치 하나가 퇴색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가정에서 모일 때는 서로를 가족처럼 돌아보면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도전하는 이 친밀함이 강했었는데 교인들이 많아지고 독립된 건물을 갖게 되면서부터 교회는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대신 점점 이 조직과 계급을 중요시하는 제도화된 모임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점차 교회는 내용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하고 진리보다 교리를 더 중요하게 하고 은혜보다 율법을 사랑보다 힘을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임으로 변질돼 가고 맙니다. 그러다 결국 교회가 타락하게 됐고 거기에 반대해서 일어난 운동이 뭐예요? 그게 종교개혁 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서로 간의 이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돌아봐주고 격려하고 하는 이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결국 생명이 없는 율법적이고 제도화된 조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친밀함을 유지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역 모임, 그게 셀 모임, 그게 순 모임, 가정교회, 그리고 뭐 중보기도 모임, 성경 모임, 이런 이름들로 불리고 있는 소그룹 모임인 거죠. 소그룹 모임. 많은 교회들이 이 전체 모임과 이 소그룹 모임을 병행해서 예배는 전체 모임으로 들이대 또다시 소그룹으로 모여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 두 전체 모임과 이 소그룹 모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믿음이 잘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 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분이 되셨다는 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잘 갖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겠어요? 서로가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자주 친밀하게 만나서 이걸 서로 흘려줘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걸 격려하고 이걸 도전하고 해야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이게 믿음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친밀함을 통해서 서로 믿음을 돌아봐주고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을 도전하는 이게 있어야 서로 간에 이게 있어야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소그룹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임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로 드리는 예배와 별도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도전하는 친밀한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라도 반드시 이런 모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로 드리는 예배 모임과 별도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뭐 중보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이나 어쨌든 이런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이 작은 모임들이 있어서 서로의 믿음을 돌아봐주는, 그래서 격려해주고 도전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 교회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교회. 우리 교회도 참 작은 교회라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정말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체로는 예배와 함께 친밀함을 나누는 믿음의 교제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크고 작고 큰 교회는 뭐 당연히 잘 하고 있지만 작은 교회도 믿음의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웃 도시에 있는 형제들, 눈바의 집에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안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안하라. 그들과 인사하고 그들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도전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왜? 그래야 믿음이 자라니까. 서로 믿음을 돌아봐주고 서로 믿음을 격려해주는 이게 있어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는지를 보면서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을 보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제가,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이런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는 이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있어도 믿음의 만남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주 누굴 만납니까? 믿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나요? 안 믿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나요?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직장이나 뭐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친구들도 안 믿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요? 너무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주는 그런 기회는 너무나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겠어요? 점점 믿음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가 약하니까, 믿음의 교제가 약하니까 믿음도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 이웃에 있는 라오디게아 그 가정에 모이고 있는 그 형제들 문안하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사귀면서 그래야 서로의 믿음이 자라니까. 그래야 교회가 믿음이 자라니까. 우리도 그렇게 정말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눠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이 교제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건 당연히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바울은 이제 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는 이 편지를 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서 읽어라. 이 말은요, 교회에서 낭독하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교회에서 큰 소리로 낭독하라 이런 얘기예요. 왜 큰 소리로 낭독하라고 그러는 걸까요? 당연히 교회에 주어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주어진 편지. 당시에 교회에서는 주로 구약 성경을 낭독합니다. 교회 모이면은 항상 구약 성경. 당시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아직 신약이 쓰여지기 전이거든요.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없고 성경은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면 항상 구약 성경을 큰 소리로 낭독하고 이제 모임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편지도 모든 교인이 다 듣고 알 수 있도록 교회에서 큰 소리로 낭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걸 구약 성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교회가 잘 듣고 잘 깨닫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라는 거죠. 이 편지를.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신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이 됩니다. 이제 사세기에 보면 이제 정경을 만들 때 이제 바울이 쓴 서신과 함께 다 신약 성경 정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가 이 편지를 교회의 믿음을 세우지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내가 편지로 너에게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걸 너희가 정말 잘 듣고 잘 깨달아야 된다. 왜 이걸 잘 듣고 잘 깨달아야 됩니까? 그래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는 데서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는 데서.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이 편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잘 듣고 잘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너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야 서로에게 이 말씀을 흘려주면서 이 복음을, 이 예수의 복음을 잘 흘려주면서 서로의 믿음이 자라도록 잘 격려하고 잘 세워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먼저 편지를 읽어라. 큰 소리로. 모든 교인들이 다 잘 듣도록 큰 소리로 낭독하고 읽어라 라고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도 그 편지를 주어서 읽도록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받아서 읽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읽는 걸 지금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처럼 라우디게아에도 보낸 편지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에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 편지가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라우디게아 편지. 왜? 이걸 이제 혹자는 이제 분실됐다. 이 편지가 분실됐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이게 에베소서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는요, 맨 앞에 에베소서 보면 맨 앞에 에베소라는 말이 나오긴 지역명이 나오게 하지만 실제 초기 사본에는 이 지역명이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추가된 거고요. 초기 사본에는 이 지역명이 없어서 원래 이 에베소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회람용 서신으로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학자들은 다 에베소서를. 그리고 그 7교회 중에 하나가 라우디게아였던 거예요. 아무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라우디게아에 보낸 편지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편지를 받아서 너희도 읽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두 편지는요, 차이도 있지만 많이 비슷합니다. 많이 비슷. 그런데도 그 편지들을 서로 돌려가면서 읽고 또 읽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해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그 예수의 그 복음을 잘 깨닫는 게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잘 깨닫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에 자라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 편지를 큰 소리로 읽고 다 듣고 그래서 잘 깨닫을 수 있도록.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왜 편지가 이 편지가 너무 귀한 편지인데 이게 또 라우디게아 교회로 가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필사도 하고 또 필사 적을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에 그걸 어떻게든 암송하려고 막 그랬을 거예요. 없으니까 너무 편지가 희귀하니까. 다른 교회에 또 편지를 또 받아서 또 읽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서 잘 깨닫도록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참 이 초대교회 때 이 모습을 보면 이때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이 자라기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나요, 지금? 아니,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책으로든, 요즘은 책으로도 잘 안 봐요. 핸드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성경책이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말이면 어떤 말이라든지 다 원하는 대로 다 들을 수 있고 또 거기에다 자세한 해설까지 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또 이렇게 자세히 해설까지 해서 그렇게 아주 너무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잘 배울 수 있는 진짜 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보면 교회에 가야만 들을 수 있고 교회에 모여야만 알 수 있고 어떻게든 그 한자라도 그냥 어떻게든 기억하고 막 그걸 외우려고 막 그 필사해서 막 하고 막 그러려고 막 안간을 썼던 이 초대교회 이 신자들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러울까요? 지금 아니 원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마음대로 성경책을 가지고 막 너무 흔해진 이 성경책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책이 흔해져서 얼마든지 성경책을 잘 읽고 잘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우리 믿음이 자랐나요? 우리 믿음이 정말 잘 자라고 있나요? 초대교회 신자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나은가요, 지금? 그렇지 않죠. 아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글쎄,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말씀을 듣기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이 훨씬 더 말씀을 보기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왜 그들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 못할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보다. 말씀은 흔해졌지만 말씀을 다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왜 말씀이 흔해졌는데도 왜 말씀을 잘 듣지 않죠? 왜? 말씀이 없을 때는 어떻게든 그걸 들으려고 안감을 썼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왜 지금은 그냥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말씀을 듣는 환경이 됐는데도 말씀을 잘 듣지는 않을까요? 왜? 흔해지면 가치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흔해지면 가치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죄성.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흔한 건 무가치하게 여기고 희귀해야 가치 있게 여기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희귀한 것들은 우리가 다 귀하게 여기죠. 금, 다이아몬드. 솔직히 금으로 뭐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다이아몬드로 무슨 국을 끓여 먹을 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거 왜 가치 있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헌에 빠진 물이나 공기 이런 것들은 솔직히 우리가 다 무가치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시키고 공기를 그래서 우리가 부메랑으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기운으로 맨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건요. 왜 이게 희귀한 걸 좋아하냐면 희귀한 걸 가지면 자기도 마치 희귀한 존재, 이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는 양 여기는 이 자기 중심의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아무도 없는 걸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이게 인간의 자기 중심성,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희귀한 걸 좋아하는 거야. 희귀한 거.
없는 거 막, 그게 막 돈을 막 몇백억, 몇천억을 막 써. 이게 인간이지. 근데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도 없을 때는 그게 너무 소중했는데, 그게 너무 흔해지니까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요. 아무 때나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 읽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없을 때는 막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종이가 닳도록 읽을 텐데, 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내가 시간만 되면 다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안 읽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널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질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 거야. 얼마나 안타까울 거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의 가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아니,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아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원하게 하면 누구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을 잘 먹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먹냔 말이에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건 이 말씀의 가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빨리. 왜?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서로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믿음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 말씀이란 말은 말씀. 정말 말씀의 가치를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삶에, 우리의 이 신앙의 중심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치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 다 가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영적인 삶, 이건 다 가치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말씀인 거예요. 빨리 이 말씀의 가치를 회복해. 하지만 말씀으로 교회의 믿음이 잘 자라려면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인 겁니다. 지도자.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포라는 이 이름은요,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성경에 빌레몬서 1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는 부부입니다. 부부. 빌레몬 부부예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럼 대체 아키포는 누굴까요? 여기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에 아키포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키포가 누구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까? 빌레몬 가족의 일원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 또 누구라고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복음 전파를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싸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병사된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병사된 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동역자라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이제 마지막을 이 아키포에게 주는 권면으로 마치는 것을 보면, 아키포가 누굴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마치는 겁니다. 그 권면이 뭐예요? 그 마지막 권면이. 그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 말은 곧 주 안에서 받은 직분에 주목하고 그 직분에 주목해서 그 직분을 온전히 이루라. 이런 말이에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뭘까요? 아키포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건 당연히 교회 지도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교회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인, 에베소 교회 지도자요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준 권명과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은 2절 말씀 5절, 2절 말씀을 압축해서 5절에서 반복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 5절이 오늘 본문 17절과 아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늘 깨어서, 5절에 늘 깨어서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늘 깨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너의 직무를 다하는 거. 이렇게 해서 너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했는데, 이 너의 직무를 다하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은 교회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 견책하고 잘 경계하고 잘 권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전도자 일을 잘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아키포에게 그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교회 믿음이 온전히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교회에게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누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가 보낸 편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잘 읽으라고 권면하고는 이제 교회 지도자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치라. 거기에 집중해서 그 직분을 완수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곧 교회가 믿음이 자라려면, 교회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 세 가지,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것,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반드시 성령이 교회에 세워주신 교회 지도자.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요, 성령이 세워주신 자예요. 이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각 교회에 세운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로부터 그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믿음이 자라려면 이 세 가지, 믿음의 교제를 잘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것과 교회 지도자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는 것, 이 세 박자가 잘 갖춰져 있어야 교회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것.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말씀 읽기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요. 그래야 교회의 믿음이 자라요. 정말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 이 세 박자가 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갖춰져, 그래야 교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걸 마지막으로 권면하고는 이제 읽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대필을 씁니다. 자기가 직접 안 써. 눈이 안 좋아서 직접 쓰지 않고 대필로 쓰게 하고, 그리고 항상 끝에 마지막에 자기가 직접 친필로 몇 마디 적는 것이 바울의 편지 쓰는 습관이에요. 바울이 항상 다른 편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에 친필로 자기가 몇 마디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매인 것을, 감옥에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는 건데, 이걸 생각하라는 말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풀려나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빌레몬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내가 풀려나서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 얘기인 거예요. 왜 바울이 여기서 풀려나서 그 골로새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여기 또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믿음의 진보,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인데 거기서도 자기가 풀려날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풀려날 걸 확실히 알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나를 쓰실 거거든. 반드시 하나님께 나를 풀어나게 해서 너희 믿음의 진보, 너희 믿음이 자라게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걸 확신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막 힘들기 때문에 내가 제발 너무 고생스러운데 여기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바울은 내가 속히 여기서 풀려나서 너의 믿음의 진보를 도울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사는 온통 교회의 믿음의 진보예요. 교회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교회를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토록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당연히 그건 교회의 믿음의 진보를 돕는 겁니다. 교회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향한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치는 순간까지 믿음이 자라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자란다고요? 믿음의 교제가 있고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도록.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믿음이 잘 자라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믿음의 교제, 말씀 읽기를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도록. 그래서 교회 믿음이 잘 자라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 아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잘 구하는 자가 되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구하는 자가 되지. 바울은 이걸 참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은혜를 강조합니다. 항상 은혜를 구합니다. 시작할 때, 끝마칠 때, 편지를 시작할 때 은혜를 구하고 편지를 끝마칠 때 항상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걸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도 은혜를 잘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교회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믿음의 교제가 늘 살아있고, 교회가 말씀 읽기를 좀 잘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정말 지도자가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믿음이 자라서 어떻게 뭘 골로새서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 이 진리, 이걸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가. 그게 뭐라고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을 사는 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충만이신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안에 있는 만유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충만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가진 자는 충만이잖아요. 예수님이 충만인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충만히 사는 자임을 잘 깨닫고 부활을 사는 자임을 잘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자라야죠. 그러니까 늘 교회 믿음이 잘 자라도록 믿음의 교제, 말씀 읽기,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지도자 있도록 늘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충만을 사는 자임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게 오늘 고린도서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인 겁니다. 고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도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빨리 자라서 제발 이 진리를 제대로 좀 깨닫고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을 사는 자임을 잘 깨닫고 부활을 사는 자임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개월간 골로새서를 나누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이 교회가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교제가 살아있고 말씀 읽기가 살아있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지도자가 살아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믿음이 잘 자라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너무나 중요한 이 진리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충만을 사는 자 이미 부활을 사는 자임을 잘 깨달아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며 사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